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특집으로 기독교 가정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혼이 사실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죠. 왜냐면 하루를 살다가 보면 우리가 지치잖아요. 그럼 지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밥을 먹죠. 또 지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잠도 자죠.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영혼이 맑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 없이는 영혼이 회복이 안 돼, 사실은.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정 안에서 그러면 이런 감사와 고백, 특별히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음 세대만 툭 끊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다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새롭게 전도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한국교회 140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세대,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가정교육, 이 가정 안에서 이 감사와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제 나중에 이 가정은 이제 우리의 구역이 되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교회도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찬양하는 가정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교의 통로가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구역, 찬양하는 여전도회, 찬양하는 권사회가 세상 속에서 선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자 시작. 한 나의 찬양과 영혼의 회복.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한자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그러면 한나라고 안 읽고 이번에는 한자를 빼고 읽어보면 시작. 나의 찬양과 영혼의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요나만 나의가 아니고 한나도 있어요. 이 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 할 때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요나인 것처럼 한나도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찬양과 영혼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최근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내가 가장 감사했던 일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과 관계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주식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나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했는데 누가 대가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찾아줘. 그럼 감사하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 감사했던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회사가 망했거나 그래가지고 명퇴를 갑자기 당해버렸어.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니 내가 이거는 뭐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데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60점 겨우 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이 있는가? 사실 어렵죠. 힘든 상황에서는 아팠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돈이 못 벌게 되었어요. 자, 또 어린 시절 기억나는 찬송가나 신앙의 노래가 있나요? 예. 어린 시절 기억나는 우리가 뭐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라고 보통 불렀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 뭐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지금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싹트네 뭐 이게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게 뭐 확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잘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뭐 어두운 밤에, 뭐 캄캄한 밤에, 뭐 하면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거 이제 80년대 유행했던 이제 거기죠. 예. 뭐 요즘도 이제 군인들이 이제 가끔씩 군교회 가보면 그거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뭐 여하튼, 예.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어떤 찬송이 뭐 아직도 뭐 나는 요즘 들어서 안 불렀지만 갑자기 생각이 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찬송이 우리 속에 있는가 묻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찬송 부르기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워 볼까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걸 교회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하면 전에 우리 교회가 100평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60평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워진 거죠. 상황이 뭐 쉬워지지 않은 거죠. 뭐 혹은 우리가 임대하던 뭐 상가 있던 교회인데 상가 주인이 그냥 갑자기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예, 뭐가 되었든 어려움을 점점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찬송하는가? 그러니까 거꾸로는 쉬워요. 천막 치다가 뭐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조그맣지만 우리 교회를 뭐 우리가 건축했다가 뭐 그 교회가 갑자기 200평, 300평으로 크게 재건축을 하고 그럴 때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100명인데 지난주에 10명이 새로 등록해. 그럴 때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하고 막 구역장을 저주하고 그러면 이상하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누구라도 찬송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황이 악해지고 열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미래가 안 보이고 다음 세대가 없고 그런데도 찬송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자, 우리 본문은 다 읽으셨으니까요. 한나는 왜 찬양을 했을까요? 예, 한나가 단순히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죠. 지지난주에. 지난주는 제가 이제 없었으니까 지지난주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기도 응답됐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어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한 것이냐? 평생을 두고 기도한 것이 응답됐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아셨어요. 한나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았어요. 낮은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셨단 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가 감사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열매를 한나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렇죠? 복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100억을 어떻게 쓸 거냐 말이에요.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걸로만 우리가 감격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게 아니고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응답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원통함, 그의 어려움, 그의 낮아져 있음, 그가 어떻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갚아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뭐가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구나. 감사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한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만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직시예요. 현실을 안 보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다 이거. 그렇죠. 진실이죠. 애가 없잖아요. 둘째 부인이 괴롭히잖아요. 남편도 시큰둥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게 해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절망하죠. 더 괴롭죠.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 기도합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우선하게, 현실이라 그랬어요. 제가 드리는 이 상황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이 도리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은 두 번째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기 써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분. 두 번째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세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 또 네 번째,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다섯 번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이거를 한나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섯 가지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 어떤 신앙 고백도 있겠어요? 내 중심의 신앙 고백도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 고백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 판단하는 신앙 고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 사실은 기도에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 간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저렇게 주십시오. 왜 그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기도,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편 같은 것들 보면 막 호소하고 하나님 왜 이런 걸 안 보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못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걸 잘못 오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안 보이십니까? 라는 투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자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이 시대 돌아가는 걸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가요. 자기가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가 은근히 그 기도 가운데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땅히 망해야 되거나 혹은 좀 누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변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나의 이런 어떤 찬양,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은 그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어떤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통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 또 낮은 자를 돌보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저 악인을 좀 이렇게 낮춰 주십시오, 뭐 망하게 해 주십시오, 뭐 좀 없애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러나 시편의 내용 전반에 걸쳐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도 있고, 뭐 수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특별히 한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은 왜 중요해요? 기독교 가정교육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저 구약 시편이나 우리가 보면 다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알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긴 하겠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 모르는 혹은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해하는 세력들, 살해하려고 덤비는 세력들에 대한 그런 호소하는 내용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에 대한 특징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그 제목만은 읽어볼까? 시작. 감사는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한나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는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상처와 비교 속에서 살아갔죠. 그 상처는 둘째 부인에게서 나타난 어떤 그런 약간 비아냥, 비웃음, 비교, 이런 것들로부터 오랫동안 상처와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한나는 상처만 붙들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건 맞아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한나가 상처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상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상처를 지금 주고 있는데 상처를 무시하고 웃기네, 아무것도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상처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처만 붙들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난주 와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은혜 받았단 말이야. 오늘따라 갔더니 목사님 기도 설교 기가 막히게 하더라 이거. 강사 와가지고 내 마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다 이거.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상처 같은 건 어떤 거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나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자녀가 있고 누구는 자녀가 없어요. 그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에 짓눌려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애가 없는데, 나는 결혼해서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저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내가 몇 번을 받았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40 그러는데 3040이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은 중고등부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중고등 학생들. 나는 나이 때는 거긴데 나도 내 남편하고 저기에 좀 들어서 좀 듣고 싶은데 참석 못해. 왜? 내 애가 교회 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혼자서 상처받는 거예요, 또. 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쑥불쑥 뭐가 튀어올라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감안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게 됨으로써 그의 영혼이 회복되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상처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 받았지만 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 감사의 내용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영혼이 상처받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되더라, 그 얘기. 우리도 에너지를 써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힘을 썼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애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돼야 돼요? 베개를 베고 들어놓으면 5분이든 10분 안에 단잠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썼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게 위가 잘 해가지고 소화가 돼야 그게 나한테 에너지로 오는데 소화를 못해요. 배앓이를 해요. 배탈이 나요. 그러면은 한참 먹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지만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 회복이 계속 안 돼요. 점점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회전에 나와 은혜 받은 것처럼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계속 상처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도 보면 기도에 어두운 기분이 있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어. 그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분노, 누구누구 들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감사는 인간의 시선을 그래서 결핍에서 은혜로 옮겨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의 도구다 말이에요. 자,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상처만 바라보면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자기 트라우마를 누가 트라우마를 건드렸대. 자기 이거는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또 얘기했대. 그래서 상처만 자기 상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억울인을 당했어. 나는 분노하고 있어. 그러나 참고 있는데 와가지고 똑똑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어두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노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노래하는 우리 그 파트가 아니잖아요. 찬양대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의 중요한 기능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 박자나 노래 이건 잘 맞춰야 됩니다. 틀려도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기왕이면 잘 맞춰서 좀 음정 박자 잘 맞춰서 드리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한나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이전에 한나는 분인나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죠? 당연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집 애랑 아무리 비교하면, 많이 비교하면 뭐 하겠어요? 물론 비교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러니 너도 공부 더 잘해라. 그러니 너도 성적을 올려라. 그러니 너도 뭘 좀 더 잘해라. 그런 얘기죠. 예? 효도해라.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에미가 살아보니 이 세상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미리 갖추고 있으면 좋더라. 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질인 건 알아요. 예. 자기 자녀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비교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비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비교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조심스러운 거죠. 구역별로 우리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1에서 19역 탁 해놓고 우리도 그래프, 저도 그릴 줄 알아요. 그래서 1구역이 전도 한 명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도나무 칵 해주고 애들식으로 말하면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쫙 하고 나중에 1년 12월 달 돼가지고 구역장님을 불러 모아가지고 칭찬도 하고 못한 사람들 권면도 하고 그래서 그게 옛날엔 교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교하는 게 좋겠는가 말이에요. 그 옆에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랑 비교하면서 옆에 교회는 200%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는 성장 안 했습니다. 그 비교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 안에서의 언어는 영혼을 세우죠. 왜요? 가정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사실 많은 말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회사도 많은 말을 하죠. 그러나 업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가장 많은 말을 오고 가며 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두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비난과 비교, 감사와 축복.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부모가 비난과 비교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대화도 그렇고 자녀를 놓고도 비난과 비교를 하는가 아니면 감사와 축복을 하는가.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맞느냐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왜 가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옛날에는 이제 어쨌든 지금은 다 이제 우리 자막도 있고 더 그러니까. 미국 부모가 가장 잘하는 말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그런 표현들. 우리 같으면 저런 말 어떻게 하나? 네? 그리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네. 네가 뭘 알아? 이런 말도 잘 하죠. 네? 자, 그런 면에서 가정뿐이겠습니까?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구역과 이 구역 비난해요. 비교해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요. 그러면 이게 참 그렇죠. 권사회에서 모였는데 다른 교회 권사회와 우리 권사회는 이렇게 달라 하면서 비난하고 비교해요. 아니면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남선교회, 그 여선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죠. 가정도 마찬가지. 기독교 가정이 조금 더 큰 가정이 구역, 더 큰 가정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절로
알아서 뭐 하나님,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감사로 나아가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정치인들이. 또 누가 그렇게 해요? 대기업 CF 광고가. 그렇잖아요. 네? 광고 보면, 이야, 내가 여태까지 저거 안 사가지고 저것만 사면은 그냥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네? 그것이 뭐 약이 되었던, 네? 뭐 샴푸가 됐던, 뭐 치약이 됐던, 뭐 5만 가지 것들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참 저것만 가지면,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만 뽑으면 뭐 등등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들 어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집이나 성적이나 돈이나 조건이나 적지 않았습니다만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부족하게 보여요. 왜? 부족해 보여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 제품이 필요하고 정치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뭘 배운다고요? 불만족을 배워요. 네, 불만족은 다른 말로 불만이에요. 네. 그러나 신앙의 가정은 감사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 어린아이 같으면 쉽죠. 뭐 어른이 되고 장성하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부가 남아있다면 부부가, 혼자면 어떡하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아쉽지만 혼자서라도 해보세요.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한번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몇 분간 할 수 있는가 해보세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국가가 이렇고, 이런 거는 아마 1시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시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사한 것. 내가 이 사회,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은 잘 안 돼요. 해도 한두 마디 하다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식사기도, 뭐 우리 당연히 뭐 감사기도 합니다. 그래도 잊지 말고 감사기도 하는 것, 또 구역에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의 표현을 늘리는 것. 이게 가정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구역에서. 이러면 구역 모임 하고 싶어 하죠. 구역 모임입니다. 자, 빨리 구역 회비내. 할 얘기 있어? 없어. 그럼 가. 이러면 이제 구역 모임나만 하죠. 재미없죠. 예? 근데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안 되면 서로 칭찬하기. 내가 권사회를 갔더니 감사의 표현이 너무 많아. 그럼 권사회 가고 싶어 하죠. 남성교회 갔더니 서로 칭찬해줘요. 가고 싶죠. 그 교회를 갔더니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힘이 없어요. 하고 싶죠. 자, 세 번째, 부모의 찬양은 자녀에게 기억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모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녀들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 대 기도와 찬양하는 부모.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합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나는 거다.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이 결국엔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부모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구역의 그런 신앙 태도가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당회의 신앙 태도가 자녀의 다음 세대의 신앙 형상에 깊은 영향을 주죠. 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실 것, 우리가 뭐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물론 하나님이 세우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나눔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상처 속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이 있는가? 뭐 흔치 않지만 우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었죠, 우리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상처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로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 중 무엇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예, 먼저는 사람의 평가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회복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서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의 표현이 많은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훨씬 더 많은지. 이건 우리 구역, 우리 교회 다 들어갈 수 있죠. 이 분위기가 좋아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녀가 어둡지 않고 밝을 수 있죠. 애들이 밝아야 다음 사람들을 전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두운데 어두운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거기서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모습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더 필요한 것은 감사인지, 격려인지,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사, 격려, 기도 어떤 것인지. 자, 우리 매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가족에게 감사 표현 한번 해보고, 시집 장가 간 자녀들이 있다면 문자로라도 자녀들에게 너 이런 것들 내가 너 때문에 참 좋았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쓰면 이제 그러겠죠, 자녀가. 엄마 어디 아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병원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이러면 중병에 걸렸나?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래도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구역원이면 구역장에게 할 수 있죠. 네. 감사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보다 먼저 짧게 기도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연습해 보는 거예요. 먼저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그러나 먼저 해보려고 애를 쓰셔야 기억나서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찬송 부르기. 구역원 모이면 할 거 없다. 그럼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내세요. 여전도에 모였다. 할 게 없다. 그럼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내라 말이에요. 권사회가 모였어요. 이거 아무래도 별로 주제도 없어. 그럼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내려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찬송을 하자, 그 얘기죠. 자, 우리 기도부터 이제 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것부터 기도문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기도문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는 상처가 사라져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에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가정 안에 감사와 찬양이 살아날 때 영혼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불평을 가르치지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나처럼 우리 시선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비교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보게 하옵소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와 찬양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